그동안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오랜만에 이렇게 대면으로 다 모여서 집회를 이제 하는 것 같은데요. 집회 막 하기 전에 또 갑자기 또 해프닝이 또 돌발 상황이 또 생겨서 또 어떻게 하나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인도를 하셔서 이렇게 또 잘 되어서 참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마지막 대면 집회가 언제였던지 기억나십니까? 예? 저는 이제 기억을 하는 게 이제 딸 둘째 이제 서연이가 이제 막 출산 때문에 제가 참석을 못했었어요 그때. 그게 이제 마지막 대면 집회가 되었더라고요. 2020년 2월달. 지금 2년 반이 지났죠. 2년 반.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참 어렵고 또 잘 이제 없어지는 듯 해서 또 이렇게 집회를 하게 되었지만 또 지금 얼마 전부터 또 이렇게 코로나가 증가하는 또 추세더라고요. 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또 집회를 위해서 많은 성도님들 기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렇게 또 집회를 열 수 있게 되어서 다시 한번 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고 보니까 저 첫째 현성이 태어났을 때도 제가 또 집회 참석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딱 집회 기간 때 이렇게 딱 맞물려서 이렇게 첫째, 둘째 다 태어났는지. 그래서 요새 뭐 주로 이제 뉴스거리가 나오는 게 코로나, 그리고 또 다른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들 이런 뉴스들 사건 사고들 보면서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정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우리 이번 집회 총 주제가 뭡니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우리 에베소서 5장 말씀이죠.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 있는 자같이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해서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여라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자세히라는 말은 엄격하게, 정확하게, 부지런히, 주의 깊이 이런 뜻이더라고요.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라는 말씀은 문자적으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시간을 가져라 이런 뜻이에요. 즉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활용해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세월을 아껴야 될까요? 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셨을까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요.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아껴서 활용을 잘 해라라고 하신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새 뉴스나 이슈들을 보면 정말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다들 실감하실 거예요. 바다나 지구 육지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 사고들, 재난들, 전쟁 소식들, 난리와 난리 소문들 이것들이 다 재림의 징조들이지 않습니까? 정은복음 1권 87페이지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고를 받아들이고 시대의 징조를 분별해야만 한다. 그리스도 재림의 징조는 의심할 여지가 없이 명백하며 진리를 믿노라 공언하는 자들은 이 일에 대하여 산 전도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복음전도 220페이지입니다. 인자의 재림에 대한 문제는 사람들 앞에 항상 제시되어야 할 놀라운 주제가 되어야 한다. 이 문제야말로
우리 설교에서 결코 빼놓아서는 안 된다. 영원한 실제가 정신적 안목에 언제나 머물고 있어야 한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의 징조들을 경고로서 우리에게 막 지금 보내주고 계신 거예요.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깨어라. 준비하라. 그래서 이 경고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주의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럼 재림의 징조들이 지금 어떤 징조들이 지금 우리 앞에 지시되고 있는가? 거기에 앞서 제자들도 예수님께 이 마지막 날에 대한 것을 이제 질문을 했습니다. 자,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종령이 와서 가로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제자들도 궁금한 거예요. 이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들이 있겠는가? 그래서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을 하셨습니까? 징조에 대해서 대답하실 때 제일 처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너희가 듣겠고 하지만 이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더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왜요? 이런 일이 있어야 한다. 이런 일이 있어야 끝이 오는데 그건 아직 끝은 아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말씀하시기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 대한 소식이에요. 전쟁. 그래서 첫 번째 이 말세의 징조들, 재림 전에 있을 징조 중에 하나가 전쟁입니다. 지금 또 특히나 제일 큰 문제죠. 세계적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전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하지만 예전에도 그랬고요.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날 거예요. 자,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요. 2022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전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너무 많은 문제들이 파생된다는 것이 문제점입니다. 전쟁으로 인한 식량 부족, 난민들, 또 특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에서 문제점이 발생한 것은 기름값이 지금 한정없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죠?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식량 수출이 안 돼서 공유값도 오르고 있고 그에 발생된 여러 가지 부수 자재들도 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미 4만 7천여 명 이상의 군인과 민간인이 사망을 했어요. 1679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우크라이나에 있는 어린이들이 300명 이상이 죽었어요. 그리고 상당수 도시, 건물들이 다 파괴됐고요. 2,300여 채 이상의 건물들이 파괴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재산 피해가 총 6천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을 해보니까 784조 원. 억 원이 아니고 4조 원. 784조 원. 상당히 재산 피해가 발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또 그 외에 또 수십억, 수백억의 군사 장비가 또 파괴가 되었죠. 여기 6.25 전쟁 겪어보신 분 계신가요? 6.25 전쟁이 어땠습니까? 혹시 겪어보신 분? 정말 참혹한 사건이에요, 전쟁은. 이 전쟁이 이 말세의 징조 중에 하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속 이어서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서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두 번째 징조는 지진입니다. 지진. 제일 처음 징조로서 일어났던 지진이 리스본 대지진이라고 다들 잘 알고 계시죠. 1755년에 리스본에서 일어났던 정말 역사상 가장 큰 지진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건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서 넘어가고요. 자, 얼마 전에 7월 22일, 저번 달 22일에 필리핀에서 또 진도 7.1 규모의 지진이 발생을 했습니다. 진도 7.1이면 아주 큰 규모입니다. 건물들이 무너졌고요. 그런데 문제는 지진이 한 번만 나는 것이 아니고요. 이 지진이 일어난 이후에 여진 1.5에서 5.4 정도 여진이 1000차례 정도 더 일어났다고 해요. 그래서 6명이 사망했고 270여 명이 부상당했고요. 그리고 많은 건물들이 피해를 당했고 또 옛날 교회들, 탑들 이런 것도 거의 많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자, 우리나라가 예전에는 이 지진 안전국이다라고 많이 말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그 말이 틀린 말이 됐어요. 지난 7월 29일에 경남 의령군에서 2.6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2.6이면 그렇게 큰 지진은 아닌데 그래도 민감한 사람이 진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우리나라에서 일어난 지진 중 가장 큰 지진이 어디였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자, 먼저 경주에서 먼저 처음 일어났어요. 2016년 9월 그때 경주에서 일어난 지진의 규모가 5.8이었다고 합니다. 5.8. 근데 필리핀에는 7.1 차이가 좀 나죠. 근데 5.8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상당히 많은 재산 피해가 났었어요. 우리나라가 1978년에 처음으로 지진 관측을 시작했다고 하거든요. 1978년 지진 관측한 이후로 제일 큰 지진이 바로 경주 지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해 2017년 11월 이제 포항에서 지진이 발생합니다. 규모 5.4. 경주는 5.8이었는데 포항은 5.4 조금 규모가 작은 지진이었지만 불구하고 피해는 더 컸어요. 경주 지진보다. 왜냐하면 진앙이 지표부터 더 가까웠기 때문에. 지진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제가 여기 김천에 그때 있을 때, 그때 경주 지진 났을 때 여기서 진동을 느꼈어요. 김천에서. 근데 저녁에 밥인가 식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두두두두둑 하는 게 저는 현 목사님이 옆에 이렇게 구르마 끌고 이렇게 지나가시는 줄 알았어요. 자갈밭에. 근데 진주에서도 제 부모님도 느껴서 아파트에서 이제 사람들 다 뛰어나오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징조가 예수님께서 기근이라고 했습니다. 기근이 뭡니까? 예, 가물어서 수확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 사람이 누구냐면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이 사람 전에는 이제 우리나라 분이신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었지만 그 후임이죠. 안토니우 구테우스라는 유엔 사무총장인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식량 부족 심화로 인해서 전 세계가 재앙에 처할 수 있다. 이 사람 말고 또 다른 이 전문가들도 예측하기를 특별히 이 코로나 사태와 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로 인해서 밀, 옥수수 등 곡물 수출 제한이 됐고요. 그리고 러시아 비료도 수출 규제가 걸렸고 그래서 역사상 가장 큰 기근이 내년
2023년에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시작될 수 있다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근하면 어느 나라가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기근, 가뭄, 배고픔, 기아. 이 아프리카에는 이게 고질적인 문제입니다. 가뭄과 식량 부족이. 특히 동아프리카 지역에는 40년 만에 가장 큰 기근으로, 가장 근조한 기후로 최악의 기근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게 뭘까요? 새처럼 보이십니까? 뭐처럼 보이십니까? 메뚜기예요, 메뚜기. 메말라서 곡식도 얼마 없는데 메뚜기들이 와서 남은 것을 다 갉아먹는 겁니다. 케냐, 아프리카에 있는 케냐라는 나라에 70년 만에 이런 메뚜기 떼가 덮쳤다고 해요. 그래서 국가 재난 사태 선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에티오피아. 특별히 아프리카 국가는 내전이 많아요, 내전이. 가물러서 먹을 것도 없는데 그더구나 내전, 전쟁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940만 명의 아이들이 기근과 내전으로 굶주림을 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말리아에는 인구의 절반, 770만 명이 굶주림으로 인해서 위기 상황이고요. 그런데 동아프리카 지역 중에서도 가장 심한 지역이 바로 이 남수단이라고 합니다. 남수단. 여기는 5년간 계속된 이상기후로 굶주리고 있어요. 요셉이 있었던 이집트가 몇 년 동안 기근이 있었죠? 7년 동안이요, 7년. 이 남수단에는 지금 5년간 계속, 앞으로도 아마 계속 될 것 같아요. 제일 문제가 이상기후, 기후변화입니다. 기후변화. 농작물과 가축은 말라 죽고 있고요. 사람이 마실 물도 부족하고, 거기다가 내전까지 겹쳐서 정말 2160만 명이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자, 기근 다음은 온역입니다. 온역. 자, 온역하면 뭐가 생각나죠? 온역하면 바로 생각나는 단어. 코로나예요, 코로나. 자, 코로나 팬데믹. 팬데믹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코비드가 뭐냐고 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디지즈 2019년에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발생해서 세계적으로 확산된 새로 발견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원래 있던 거예요. 감기 걸리는 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새로 발견된 신종 바이러스예요, 신종. 자, 2022년 7월 30일 오후 2시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제 통계를 내봤는데, 자, 누적 확진자 수 1위가 미국입니다. 1위. 미국이 9천만 명 이상이 누적 확진이 됐어요. 한 사람이 또 여러 번 걸릴 수도 있으니까 그게 다 이제 포함된 것 같은데, 9천만 명 이상이 코로나에 걸려서 100만 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코로나로. 2위는 인도고요. 4,400만 명이 코로나에 걸려서 52만 6천 명이 사망을 했고, 그래서 쭉 내려가다 보면은 한국이 있어요. 8위입니다. 8위. 근데 코로나 초반에는 한국이 방역을 잘해서 다른 나라보다 낫다 했는데 갑자기 풀렸죠. 세계적으로 지금 8위입니다. 1900만 명, 1972만 명 누적 확진자 수가 있고요. 근데 사망률은 낮아요. 0.1%. 지금까지 2만 5천여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8위가 한국인데, 이 뒤로 보면은 한국 뒤로 러시아, 터키, 스페인, 일본,
베트남, 아르헨티나, 호주, 네덜란드 이런 순으로 쭉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저번 달까지 총 감염자 수가 5억 5,200만 명.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총 사망자 수는 636만 명. 참 이런 경험을 참 새롭다고 해야 되나요? 신기한 경험이에요. 신기한 경험. 우주복 같은 이걸 입고 이제 환자를 이송하고요. 환자를 옮길 때도 이 주황색 백팩 안에 든 게 환자입니다. 장례식장에 자리가 없어요. 병실도 자리가 없어서 문제였지만 죽고 난 뒤에 사망 뒤에도 장례식장에도 화장장에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엄청 오래 기다려야 돼요. 특히 갑자기 너무 많은 감염자 수가 생기다 보니까 병원에 병실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해서 죽어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대로 된 치료만 받았어도 살 수 있었던 사람이 그 제대로 된 치료를 못 받아서 죽은 경우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특히 이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 제가 필리핀에 있는 제 처형의 남동생도 코로나로 사망을 했거든요. 그때도 필리핀에도 장례식장에 자리가 없어서 좀 오랜 시간 기다려야 됐던 그런 경험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코로나 문제는 계속해서 다른 변이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영국에서 변이가 처음 시작돼서 뭐 알파였고 그다음 베타, 감마, 델타, 지금 오미크론까지 왔죠. 그리고 스텔스 오미크론, 지금은 이제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더 확산력이, 전파력이 강한 이런 변이가 생겨서 지금 점점 또 증가 추세로 변했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코로나 말고 또 요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질병이 하나 있습니다. 자, 원숭이 두창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원숭이 두창? 이 원숭이 두창은 1958년 연구를 위해서 사육된 원숭이가 처음으로 발병이 됐어요. 근데 이게 보니까 사람이 수두 알죠? 수두, 천연두. 이가 비슷한 질병이 원숭이한테서 발견이 됐는데 그때 처음 발견이 돼서 원숭이 두창. 이 두창이라는 말이 이제 수두, 천연두라는 말이거든요. 원숭이 두창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근데 사람도 이렇게 전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1970년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처음으로 사람에게 전파된 그런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가봉, 나이지리아, 중앙아프리카 공화국, 코트디아브르, 콩고 공화국, 카메룬 등 동중서부 여아프리카 국가에서 풍토병처럼 이렇게 정착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금은 아프리카뿐만 아니고 유럽, 우리나라에도 2명인가 발견됐다고 하더라고요. 수두처럼 이렇게 물집이 생겨요. 반점이 생기고. 근데 이게 잠복기가 평균 1주에서 2주, 멀게는 5일에서 21일 정도 잠복기가 있습니다. 그 후에 발병이 하는데 고열, 두통, 근육통, 요통, 그리고 피로감, 림프절비대, 오한 등의 증상이 있고요. 근데 이런 증상이 나타난 하루부터 사흘 후에 이제 발진이 시작이 됩니다. 2020년, 2022년 5월 이후에 이제 스페인과 영국, 이탈리아 등 유럽을 중심으로 이제 발생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또 미국으로도 건너갔고요. 그래서 한국에도 아마 2명인가 발견됐다고 하는 걸 제가 들었는데, 근데 이게 보통 천연두 수두처럼 그렇게 위험한 건 아닌데, 고령층이나 어린아이들한테는 조금 위험할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문제가 좀 특이한 게 남성 동성애자들 위주로 발생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더라고요.
코로나 그리고 이 원숭이 두창 이런 온역들, 질병들 언제 마칠까요? 언제 끝날까요? 이런 것들이 끝나기는 할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앞으로 점점 더 많은 질병들이 생길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코로나 사태로 우리가 겪었던 게 종교 탄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앞으로 짐승의 표가 어떻게 내릴 것인지 미리 선행 경험을 했잖아요. 신천지 아시죠? 그 신도 한 명이 거짓말해서 이렇게 코로나가 퍼져갔다고 얼마나 많은 문매를 맞았습니까? 앞으로 똑같아요. 남은 무리가 안식일 시킨다고 저 무리들 때문에 이런 재앙들이 일어난다고 신천지가 당하는 것을 보고 우리도 차후에는 이렇게 당하겠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어린아이가 놀라는 모습인데, 자, 호주 산불 아십니까? 호주 산불? 우리 이제 벤 목사님은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건데요. 호주의 산불. 2019년도 9월 달에 호주 남동부 지방에서 발생해서 2020년 2월 13일 날 꺼졌어요. 9, 10, 11, 12, 1, 2. 5달 동안 산불이 안 꺼졌던 거예요. 5달 동안. 그나마 후에 이제 비가 좀 와서 그 덕분으로 이제 꺼졌다고 하는데, 자, 이 호주 숲이 약 14%가 이제 전소가 됐는데 이 면적이 얼마나 되냐고 하면 한반도 면적의 80%가 넘는다고 합니다. 사망자는 거의 한 30여 명 되는데 그 중에 10여 명이 소방대원, 불 끄다가 소방대원이 사망을 했고요. 실종자가 6명이 있었고, 자, 주택이 1,300여 채가 불탔고, 야생동물 5억 마리가 불에 타 죽었다고 해요. 5억 마리. 5천 마리도 아니고 5억 마리가. 자, 이 사진 어떤 사진 같습니까? 어떤 영화의 한 장면인가요? 어떤 뭐 특수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호주 산불 당시 그냥 사진기로 찍었던 사진입니다. 연기와 재 때문에 그리고 불길 그 색깔 때문에 온통 빨갛죠. 어떤 공포 영화 속 장면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리고 호주에도 산불로 이렇게 많은 재난을 겪었죠. 미국에도 산불 때문에 많은 재난을 겪습니다. 특히 이제 캘리포니아 지역은 연례 행사라고 해요. 연례 행사. 원래 그 지역이 특별히 이제 건조한 지역이기 때문에 연례 행사인데, 특히 2018년 11월 달 일어났던 산불이 가장 큰 산불이었다고 합니다. 이때는 3주 동안 산불이 계속됐는데요. 1,600여 채 집이 불탔고 85명 이상이 사망했고요. 실종자만 600여 명이 된다고 합니다. 이때 불타버린 면적은 서울의 3배가 넘고요. 미국도 비슷하죠. 호주 산불이랑 그대로 사진기로 그대로 찍은 거예요. 그리고 미국은 또 홍수로 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홍수.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 저번 달. 미국 켄터키주 동부에서 발생한 홍수. 사망자가 지금 25명까지 늘어났고요. 또 수색 작업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또 다른 비 예보가 또 앞으로 더 이제 비가 올 것이라고 예보가 나와서 더 이제 추가 피해가 있을 거로 이제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이 켄터키 지방을 이제 연방 재난 지역으로 선포를 하고 지원에 나섰다고 합니다. 한쪽은
홍수, 한쪽은 산불로 이렇게 고통을 받고 있는 사진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오키나와 지방에서 이렇게 장마비로 이제 홍수가 났더라고요. 시간당 110mm 이상 기록적인 폭우. 그리고 유럽에는 요즘 또 폭염으로 문제가 됩니다. 폭염. 영국은요, 지금 연 평균 기온보다 10도에서 15도 이상이 높아요. 지금 40도 이상으로 지금 올라가는데, 영국이 보통 이렇게 더운 지방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에어컨이 없어요, 에어컨이. 에어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더 크게 이제 더위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데, 그래서 영국 보건부에서도 이제 폭염 경보를 원래 3단계였다가 지금은 국가 비상 상태에 해당되는 4단계를 이제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프랑스 서부에서도요, 평균 기온이 40도 이상 웃돌았고요. 또 이렇게 덥고 건조하다 보니까 또 불도 나고. 근데 스페인 쪽은 더 심합니다. 스페인 쪽은 45.7도까지 올랐다. 45.7도. 사망자 수가 360여 명에 달한다고 하고요. 이제 스페인하고 국경이 마주하고 있는 포르투갈이 있는데, 포르투갈도 일주일 동안 폭염 때문에 200명 이상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쪽은 이제 폭염인데 남미 쪽, 북반구는 지금 폭염으로 고통받고 있고 남반구는 폭설. 칠레입니다. 칠레 아시죠? 칠레의 이제 발파라이소 지역이라고 하는데 이제 폭설로 인해서 교통이 이제 마비된 사진입니다. 근데 이 지역이 눈이 거의 안 오는 지역이에요. 온도가 높은 지역이라서. 특히 지금이 7월 달이거든요. 7월 달에 기온이 최저가 7도고 최고 13도 이 사이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폭설이 이제 내렸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사막에도 이제 눈이 내려요. 사막에. 보통 사막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네? 덥고, 네. 목마르고, 오아시스. 사막에 폭설이 내렸어요. 사하라 사막입니다. 사하라. 가장 유명한. 사하라 사막이 7월에는 온도가 40도까지 올라요. 40도. 가장 추운 1월 달에도 평균 기온이 12도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폭설이 내려서 낙타들이 이제 추위에 떨고 있는 사진입니다. 이게 다 이상기후죠, 이상기후. 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께서 하늘로서 큰 징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고, 선지자 요엘도 이렇게 예언을 했죠.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할 것이다. 언제 성취가 되었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암흑일과 핏빛달. 1780년 5월 19일 미 동북부에서 갑자기 낮에 해가 어두워졌어요. 미국 뉴 잉글랜드 지역이죠. 불이 없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근데 밤이 되니까 달이 핏빛색이죠. (1780년에) 이미 성취된 예언입니다. 그리고 별들이 떨어지는 예언은 언제 성취되었습니까? 1833년 11월 13일 유성의 소나기. 이때 별들이 얼마나 많이 떨어졌냐고 하면 한 사람이 시간당 6만 개의 별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 정도로 많이 떨어졌다고 해요.
캐나다에서 멕시코까지, 또한 대서양 중부에서 태평양까지 이것을 다 관측할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바로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이 모든 징조들이 때가 찼기 때문에, 때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경고로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하시니라. 정말 재림이 가까웠습니다. 재림은 가까웠는데 어떤 사람들은 재림의 날짜를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 날과 그 시를 밝히지 않으셨다고 했습니다.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당신이 다시 나타나실 날이나 시간은 자신이 알게 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실 그 날과 그 시간을 안다고 주장하는 사람자들이 있다라고 화이분이 말했습니다. 매우 열심히 그들은 미래의 시간표를 상세하게 만들고 있다. 그들 홈페이지나 이렇게 전단지 보십시오. 정말 산수 못한 사람은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빼곡하게 이렇게 계산이 되어 있어요. 시간표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근거에 대하여 그들을 경고하신다. 인자의 재림의 정확한 시간은 하나님의 오명이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에게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시지 않으셨을까? 연희신의 답이 있는데, 그것은 만약에 그것을 알려주셨더라도 인간이 그것을 잘못 활용할 것이기 때문에 라는 답이 있어요. 정말 시기를 정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에 정말 아멘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이 말씀으로 끝이 나야 돼요. 다음에 시대의 소망 636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이 흥분 상태에 있다. 때의 징조는 불길하다. 다가오는 사건들은 그 앞에 그늘을 들이운다. 하나님의 성령은 세상에서 떠나고 있으며 바다와 육지에서 재난이 꼬리를 물고 일어난다. 태풍, 지진, 화재, 홍수, 그리고 온갖 부류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다. 누가 미래를 알 수 있는가? 어느 곳에 안전이 있는가? 인생에게나 이 세상에 있어서 아무 곳에도 안전의 보증은 없다. 사람들은 그들이 선택한 깃발 아래로 신속하게 정렬하고 있다. 그들은 들뜬 기분으로 그 지도자들의 움직임을 기다리며 바라보고 있다. 거기에 우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며 바라보며 일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 다른 계급의 사람들은 첫 대반역자가 지도하는 대열로 전락하고 있다. 지옥을 피하고 하늘을 얻어야 한다고 마음과 심령으로 믿는 사람은 드물다. 위기는 서서히 우리에게 덮쳐오고 있다. 태양은 하늘에서 비치며 여전히 궤도를 따라 돌며 하늘은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한다. 사람들은 여전히 먹고 마시고 심고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있다. 상인들은 여전히 사고 팔고 있으며 사람들은 서로 밀면서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하여 싸운다. 쾌락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전히 극장과 경마장과 도박장으로 몰려들고 있다. 최고조의 흥분이 편만에 있는 반면 은혜의 시간은 속히 맞춰지려 하고 있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영원히 결정되려고 한다.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안다. 사단은 은혜의 때가 끝날 때까지 사람들을 속이고 현혹시키고 마음을 사로잡아 도취시키려고 그의 온 힘을 기울여 일하고 있다. 다음과 같은 우리 주의 경고의 말씀이 감람산으로부터 수세기를 통하여 엄숙하게 우리에게 전하여 온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정말 이 모든 소식들, 재난들을 볼 때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더라도 이 지구가 버티지를 못해요. 지구 온난화라는 말씀 많이 들으셨죠? 지구가 정말 포화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방법을 다해서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정말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 깨어있으라, 기도하라. 이런 이 마지막 시대에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하루하루를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이 하루를 살아야 되겠습니까? 바로 내일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 오늘 하루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참 그리스도인들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경고의 말씀에 주의해서 정말 깨어 있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하시고 또 오실 예수님 앞에서 정말 기쁨으로 서시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